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적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러신과 베가의 연합군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힘없는 아하스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바람에 막 나무가 날리듯이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가지고 결코 이들의 계략이, 이들의 뜻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표를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 표징이라고도 하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 일이 약속이 보이지 않잖아 이거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실제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증거물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징표로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 그죠?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증거되리라,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무지개였다는 거죠. 사사 기드온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맞서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그 힘없고 그 어떤 연약한 기드온이 자기가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미디안과 이겨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양털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땅에는 전부 이슬이 내려앉아가지고 축축한데 이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죠.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또 반대로 했더만 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양털이 바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표죠, 그죠?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또 보여달라고 했던 징표가 뭐냐면은 해를 뒤로, 앞으로는 뭐 갈 수도 있으니까 뒤로 15도,
물리치는 것, 그죠? 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징표를 아하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이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본은 경건의 마음이 아니라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들에게서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저 아시리아 군대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미 그런 계략과 뜻을 세우고 있기에 하나님께 굳이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즉, 하나님의 징표를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은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 이 아하스 왕은 분명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지금 거절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죠? 실질적인 다른 군대에 힘을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시고 저 연합군대가 패배하고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 마태는 이 오늘 여기 나오는 14절 9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자, 여기 이 구절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기가 대략 BC 733년 정도쯤 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때 시대가 BC 73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거의 한 700년 이상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사야는 장차 오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에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6절에도 메시아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걸음 뚫친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 이사야서는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를 통하여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지금 현재 어떤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줄 어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물, 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그죠?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의 징표, 임마누엘이 지금 아하스와 그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표거든요. 자, 이 징표가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은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류의 구원자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신음하고 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신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 조금씩 틀려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논문이 수천 개가 나와 있습니다. 딱 하나 이게 뭐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표에는 어떤 하나의 딱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층이에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핵심으로 놔두고요. 여기 보면은 7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셨는데 지금 무슨 또 그런 의미가 또 필요해? 라고 여기지겠지만은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지냐면은 당장 이 아하스 왕의 그 시대에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징표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쯤 되면은 이 아이가 하나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쯤 되면 즉 어느 정도 이제 사리 판단을 하고 자기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이쯤 되면은 러신과 베가의 세력들이 여기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막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금 문제 그들이 지금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죠? 러신과 베가의 군대가.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 러신과 베가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이가 누군가, 이 임마누엘로서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굴까, 뭐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이사야의 아들, 두 번째는 이 아하스의 왕의 아들 히스기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이게 좀 다층적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한 인물을 뽑는다면은 이 아이가 바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을 히스기야라고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어느 정도 조금 자라서 이제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택하여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운 나라를 다스릴 그 아이란 말이에요. 이 경건한 아이는 아하스의 그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린 채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상을 섬겼던 아하스의 신앙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단 말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아버지가 걸어왔던 신앙의 노선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닫혀있던 성전 문을 다시금 열어 제시키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역대하 29장 3절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역대하 29장 3절 5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기 3절 보면 첫째의 첫째 달이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이것저것 재가면서 이게 유리하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부터 대략 한 20대 중반쯤 돼서 이제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그 나이쯤 20대가 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불신앙의 길을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민족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레위기와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 스스로 성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잡다하고 이방적인 것들 다 없애버려라. 그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앞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히스기야는 다 붙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시리아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이 상황에서 그는 뭐 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아이는 바로 히스기야인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의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나의 증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아하스 다음에 나타날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히스기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단순하게 그냥 역사에서 한순간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징표로서의 임마누엘의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 봤습니다마는 9장에서도 그렇고요. 2장에도 그렇고요. 곳곳마다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거든요.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등장함으로 역사의 대변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바꿔 놓았던 거 다 다시 뒤집어 버리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뜻을 이제 돌이키지는 않은. 왜? 바로 므낫세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똑같죠, 그죠?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을 작정했다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그 잘못되어져 가는 역사를 조금 고쳐서 오는 듯 했는데 다시금 훅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희망이 맞죠, 그죠? 사람이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선거운동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긴 하지만 더불어 사람이 완전한 희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어떤 한 사람, 믿음 좋은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임마누엘의 징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그 히스기야 같은 믿음 좋은 왕이 등장함을 통하여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금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 임마누엘의 징표의 본질은 뭐냐면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미래에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8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이사야가 자신이 했던 예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꽁꽁 싸매가지고 봉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설교했던 이거를 갑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서 제자들 앞에서 꽁꽁이 이제 싸매가지고 봉해버립니다. 왜요?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거든요.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막 피를 토해가면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안 들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꽁꽁 싸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봉해졌던 말씀이 다시금 풀어질 거다. 자, 그리 본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오직 그 봉해져 있는 말씀 첫 번째 7 그 재앙이 쭉 펼쳐질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요한이 그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도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는데 이걸 오직 풀어낼 수 있는 딱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봉해졌던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죠? 자,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봉해졌던 이 증거의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자, 조금 정리해보자면은 이 두 가지의 임마누엘의 증표 중에 어떤 것이 맞냐? 히스기야가 맞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맞냐? 두 개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어떤 역사의 한 지점, BC 733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내려졌던 성취되어지는 약속만이 아니라 또 7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한날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인간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모든 순간순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자,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아닌가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의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무효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고달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또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 힘들고 고달파서 막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 미래의 천국만을 가르치면서 참아라. 지금은 단지 참고 천국은 더 좋은 세상이니까 그것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자.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비판을 듣게 되어진 원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아파요. 지금 가난해요. 지금 삶이 팍팍해요. 그런데 천국은 참 멀리 조금 있으면 올 거다. 참 미래만을 꿈꾸면서 오늘의 아픔을 그냥 각성제 맞듯이, 환각제 맞듯이 맞아가지고 그냥 잊혀지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입이지. 오늘 배고픈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지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약으로 오시고 나를 붙들어 건강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죠? 저 먼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냥 참 미래만 바라보고서 힘들고 척박한 것 그냥 세상은 왜 이래 하면서 막 저것만 보고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 700년 후에 예언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로만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 아하스 왕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현실, 그죠? 두 나라가 연합해 와가지고 지금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 징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하스 왕이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임마누엘의 은혜는 저 700년 후에 이루어질 아기 예수님의 태어를 통하여서
탄생할 그 사건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거든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어느 한 시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저 먼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되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어떤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만 지닐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죽어 천국만 가자 이런 믿음이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오늘 치유함 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진짜 은혜인 거죠.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 말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죠.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죠. 그죠? 육신의 질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픔도 있고 그죠? 마치 막 오늘의 나의 삶의 현실이 지금 지옥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한가운데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놓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막 어머니가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예배 마치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배 전에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뇌출혈이 오셔놓으니까 이거 뭐 잘못하면 큰일 나고 막 목숨도 위험하시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막 예배 준비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쭉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른 형제들은 막 저희 누이와 두 여동생들은 막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새 울었다고 하는 어머니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저도 불안은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도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 임마누엘 아닌가요? 나중에 내가 함께 할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절박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그 현장 그 한가운데에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바로 이 임마누엘의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분, 그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자, 아하스 왕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반박을 했고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했고요. 그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늘 밀어냈단 말이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거죠. 자, 임마누엘의 주님을 어떤 이들은 밀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영접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아닌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문을 닫아둔 채 주님을 거부하고 밖에 계시도록 하는 그 믿음 생활에는 임마누엘은 영원히 저 멀리 있는 거지. 반대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임마누엘의 은총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나의 삶 한가운데 오늘도 그 임마누엘은 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